너무 잘하지요? 우리 동독의 산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영광스러운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찬양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자던 영혼이 다 깨어난 줄 믿습니다. 오르간 연주자도 피아노 반주자도 팀파니 연주자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니다. 호산나 지휘자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이태원 지휘자님이십니다. 유명한 거리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이태원 지휘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주일 오후 3시 예배 71주년 설립 우리 찬양제 칸타타 발표회가 호산나 찬양대 주관으로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우리 스키 드라마 팀하고 콜래보레이션을 하는데 우리 산부 예배자들도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특별히 놀러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기사가 전개됩니다.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다 지방을 다스린 로마의 총독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이 빌라도 총독은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만 그들을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반로마 정서가 가장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에게서 무력으로 독립하자고 무력 항쟁하여 독립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열심당원이 독립투사들이겠죠. 열심당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 일로 그들이 가져온 제물에까지 그들의 피로 흥건히 물이 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면서 알리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의도는 빌라도 총독과 총독부의 소행을 가만히 놔둘 수 없고 무력으로 항쟁하여서 저들 세력을 무찌르면 좋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총독부를 향한 무력 저항 운동에 예수님도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봉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한번 앞장을 서 주면 좋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아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무력 항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사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담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나요? 먼저 예수님이 이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화법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반문입니다. 질문한 사람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신학은 개인의 고난을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라. 어쩌면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그 속내에 이참에 무력 항쟁하여 로마의 총독부를 박살내 버리십시다. 민중 봉기하여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시키십시다. 이 일에 주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셔서 죄와 회개라는 주제로 대화를 전환해버린 것입니다. 주제를 확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대화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부담스러운 주제를 갖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제를 확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오늘 이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너희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라. 꼭 빌라도 총독에게 살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보다는 원론적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죄로 가득한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드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치여 죽은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노동자 18명이 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이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냐고 또 반문을 하십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이들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살리라. 오늘 설교 제목대로 회개하면 살리라. 그런데 이런 비참한 죽음에서 살 길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죽음에서 구원받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화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게 된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넘어져 치여 죽은 18사람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된 그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처럼 최후도 비참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육신적인 비참한 죽음을 영적인 원리로 전환하시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멸망, 즉 영원한 결과가 있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난사고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최후, 자신의 심판날이 언제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죽어 심판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될지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올 때는 차례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영벌에 처하지 않고 천국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건드려서 그것을 해결하는 자만이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숨은 의도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복선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어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에게 1차적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차적으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겠죠. 데오빌로는 로마 당국의 고위직 인사입니다. 그는 당시 신흥 종교인 기독교의 호감을 가졌어요. 이 데오빌로에게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 각하 역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죄 사함받아 그 영혼이 살아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데오빌로 각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거북하고 듣는 사람도 거북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영혼이 결국 지옥 영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영벌에 떨어지리라.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며 살게 될 것이다. 유황 분몰에 떨어져서 그 영혼이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지옥 영벌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면 지옥 영벌을 면제받고 대신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데오빌로 각하도 예수 믿고 회개하여 영원 구원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치 않으면 멸망받는다. 회개하면 사라져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이 천국에서 입성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으면은
십자가의 공덕 사건을, 대속의 사건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천국 영생을 소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양자인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의 출발점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 신령한 복의 시작점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묻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도 사역 초기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회개하라는 헬라 원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뜻을 돌이키다, 뜻을 돌이키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이렇게 죄인의 생각, 죄인의 마음, 죄인의 뜻을 돌이켜서 유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마음, 뜻대로 살겠다고 돌이키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믿어 죄사함의 확신, 천국 영생의 확신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이런 큰 회개를 하였습니다. 유턴을 하였습니다. 회개하여 전부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경회 때 은혜를 받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여 망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이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구원받아서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지옥 영벌이 아니라 천국 영생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둘째 사망에서 면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천국 영생의 선물이, 죄사함의 선물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떠날 것입니다. 인생이 70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이 80이라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지나온 세월보다 길지 않다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후에 제 영혼은 멸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이죠. 간혹 목욕탕에 가서 스팀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70도, 80도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옥이라면, 이 무더운 곳에서, 이 답답한 곳에서 내가 나가지 못하고 영원히 여기에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요. 그래서 속으로 그럽니다. 참 예수 믿기를 잘했다. 예수 믿기를 잘했다. 주변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같이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국의 복음화율은 19.7%이고 서울의 복음화율은 24.2%입니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7명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 영생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 모두가 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저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여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고, 제세함 받아서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하지 않겠어요?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하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다 천국과 지옥 믿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온다고 교인들 다 천국 지옥 믿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했더니 교회 안에도 천국 지옥 믿지 않는 교인들이 많고요. 목사들 중에도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믿지 않으니까.
그 앞이 낭떠러지면 그 차를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속력을 내고 달리는데 우리가 가서 그 차를 세워서 막고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 우리는 무자비한 사람들이 되겠죠. 무관심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마치 이리고도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 죽어가는 강도 맞는 사람을 쳐다보고도 무시하고 지나갔던 레위 같은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로 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사고 난다고, 다른 길로 가라고, 유턴하라고 그렇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뜻을 바꾸어서 유턴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알려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사명에 충성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삶은 죄된 행위입니다. 죄된 생각의 결과입니다. 죄된 마음과 정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죄된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 교회 아닌가요?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회개를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구원받는 길을 전하고 천국과 영생 얻는 길을 전하고 죄사함 받는 길을 전하고 의인되는 길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고 성도가 해야 할 아니겠어요? 교회가 무력 항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체제 전복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야, 내 마음에 안 들다 뒤엎어버리자. 총 갖고 나와. 뒤엎어버리자. 박살내버리자.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모여라, 데모하자. 외치자. 뛰둘러라.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혁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또 일부러 잘못 가르쳐서 민중을 선동하여서 교회를 혁명의 장소로 만들고 피바다로 만든 역사적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믿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묻는다면, 야,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세요. 아, 예수님, 내가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4대 5대입니다. 모태 신앙 출신입니다. 나 목사님 설교 안 해도 다 알아요. 설교 시작할 때면 내 결론도 다 알아요. 봉사 많이 했어요.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성경 필사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교회 돈도 많이 바쳤어요. 이거 내가 산 것들, 내가 헌금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이것들 전부 다.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았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하시겠어요?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기에 있는 밴드 우리 형제 자매들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마음으로 답을 해봐요. 한번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답은 안 하죠.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대속적인 죽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 천국 영생의 확신 다 있으시죠? 올라가서 엉뚱한 답 하지 마세요.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답 하지 마세요. 그러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예수 믿는 영혼들,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영혼들, 회개치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전도 집회인 새정민 축제 때마다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 등록 카드를 제출하여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도에 열심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동도교회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전도하지도 않는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이 신령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동도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세기 청교도 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말합니다. 회개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방패는 없다. 회개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방패는 없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옥불에 합당한 가장 흉측한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때 가난한 심령으로 손을 뻗쳐서 십자가의 구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라.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회개이다. 존 노크는 말합니다. 회개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다. 또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성실한 결과이며 노력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합니다. 최고급의 회개란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똑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존 밀턴은 말합니다.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이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고 돌아선다는 뜻이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서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요. 알고도 죄를 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사는 게 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죄덩어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너무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인간인지 몰라요. 죄로 가득 찼어요. 나는 죄를 짓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인간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감정, 태도, 언어, 행동, 습관들이 발견되면 바로 도와서야죠.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생명이 그 안에서 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회개는 죽음과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돌이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무시하면 영원히 죽어요. 나중에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들 나 물 좀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후회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으로 가던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셨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서는 것이 가장 큰 회개인 것이죠. 이 돌아서면 한 번이면 족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적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큰 회개하여서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제사함 받고 천국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안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하여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탄식하면서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마칩니다. 동도교회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과 사회에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회개하여 세례받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동도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11월 3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양떼와 같이 모여서 강단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감동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피 흘려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뿐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동독의 본당 가운데 양떼들과 같이 많아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쓰임받는 동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여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돈을 쓰고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복음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11월 3일 새생명 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전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동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